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총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가상칠언은 세상을 살아가는 7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 상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이 갈보리의 뜻은 해골, 언덕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해골 언덕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패를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라. 근데 내가 할 것을 했다 하면서 이 패를 만들었는데 뭐라고 썼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근데 헬라말, 로마말, 히브리말로 썼어요. 이 히브리말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로마는 라틴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언어가 라틴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 이거는 이제 지배층 민족의 언어이죠.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뭐 영어와 같은 그런 언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그 팻말을 써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머리 위에 그것을 붙이셨는데 근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가까웠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이 패를 본 거예요. 그럼 이 패만 보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많이 보았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다녀갔던 겁니다. 세계 언어로 쓰여졌다는 것은 이거는 빌라도가 유대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자칭이라는 말을 빼고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인류 구원의 대속의 십자가의 명패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제 빌라도가 명예에서 붙여놓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거죠.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패를 많이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세계 언어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왕이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매달리신 십자가의 형틀도 이런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형틀인데 거기에 엄청난 그 말을 써서 부착해 놓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세계 언어로 이렇게 써 놓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하셨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5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목마르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현대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6번째 말씀은 뭐예요? 이 다음 말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거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 사명의 사람들이 향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명 가진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할 말, 정말 다 이루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맨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의 품에 의탁하나이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죽을 때 맨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때 내 영혼, 그 영혼은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5번째는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현대인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 머레이라는 사람이, 현대인들은 그 3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을 몰아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학술의 영역이에요. 학문은 학문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학문은 학문이고 믿음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학문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어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영역은 경제활동의 영역입니다. 경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 돈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정말 절대적인 것은 물질이 되었어요. 사람이 낙심하는 것은 물질이 없기 때문이고, 타락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없고 사람 중심도 아니고 물질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사회를 뜻하는 거죠. 현대인들은 이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정치활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다수 의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진리가 있어도 사람들을 몰아와서 다수 의결이 되면 그것을 결정해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듯이 정부를 의지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부가 이렇게 하라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정치, 경제, 학술 분야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러한 가운데 현대인들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해요. 그래서 이 신앙의 문제는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니고 극단적인 문제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문제는 적당히 타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도 이 진리는 열려있는 진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확고한 진리를 갖지 못해요. 받아들인 절대 진리에 대해서도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리인지 모르는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서적으로 표현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종교를 하나의 그냥 우산으로 생각하고 그냥 우산 받고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집 속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옷이 젖지 않는데 우산 갖고 이제 걷다가 보면 이제 빗물에 옷이 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좋은 쪽, 원하는 쪽이라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어요.
또 현대인들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얻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사업에 뛰어들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현대인들은 종교에 대해서도 감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종교를 하나의 생활의 방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적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종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청강생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진보적인 것과 보수적인 것에 대해서는 날카로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거를 뚜렷하게 구분하려고 해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인간 예수와 신적 예수를 구별하려고 해요. 그리고 인간 예수가 진짜 예수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들은 아직도 교회에는 많은 모순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된다,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어떤 모순이 있는데, 이런 모순이 해결되면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주 깊게 고민하고요, 또 순식간에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기한 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믿음에 대해서는 귀찮고 실증나는 것으로 주말이 되면 꽃 구경하러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는 구경꾼에 불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 2000년 전 칼보리 언덕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2000년 전 예수께서 활동할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구경꾼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명패는 읽어봤겠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겠죠. 그러나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어떤 말씀하신지 아세요? 무엇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당시에 그 현대인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현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같죠. 근데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어떤 조소, 익살스러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라는 말을 엘로히 바꿔요. 엘리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근데 엘로히로 바꿔요. 엘로히는 뭐냐면 엘리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왜곡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그렇게 외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렇게 엘리야가 와서 저 사람 구해주는가 보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 당시의 현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구이며 믿음, 소망, 사랑, 신앙, 종교, 이것이 무엇인가 잘 몰랐어요. 그냥 나름대로 해석했어요. 오늘 현대인들도 비슷해요. 너무나 주관적으로 판단해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엘리야로 생각하고 종교를 어떤 사회 단체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을 꿈꾸는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이건 비이성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엘리야를 부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엘리야가 와서, 누군가 와서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는 거 구해주나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을 현대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론이 앞서죠. 그냥 구경꾼에 지나칩니다.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엘리야라고 그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절대적인 구원의 그 심오한 진리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완전히 발을 들여놓을 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교회의 유리창문을 보면 그 유리창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안에서 스테인글라스 그 유리창을 통해 밖을 보면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던 구경꾼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신뢰에 대해서도 조롱했어요. 성경에 보면 너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이스라엘 왕이냐? 갈대로 치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매달 때는 어떻게 돼요? 겉옷을 다 벗긴 채로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어요.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하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해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주 침묵으로 일관하세요. 그리고 극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어둠 속에서 아주 비장한 말을 하게 됩니다. 세 마디의 말이죠.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겁니다. 목이 마르다 하는 거죠. 근데 헬라어로 보면 한 마디예요. 딥소라는 말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딥소라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거의 3시간 동안 가시멜루간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양손 양발에 정말로 대못에 박혀가지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태양 아래에서 어떻게 보면 생명이 솟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딥소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풍파를 잔잔케 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내가 목마르다, 딥소라고 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썩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 자신을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옆에 분한테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근데 또 많은 무리가 묻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하는 그 표적이 뭐냐는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그 200만 명, 300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먹을 것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거예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건데, 근데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 나누실 때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그 말씀과 통하는 거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떡을 우리에게 달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서 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7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근데 초막절이 이렇게 열렸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 첫날에 갈릴리로 이렇게 가셨다가 중간쯤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셔요. 그리고 마지막 날, 명절 큰 날, 가장 큰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서 7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명절 끝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가 참떡인데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십자가상에서 5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딥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신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집행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어머니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제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그 당시의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보통 사람들에게 사실은 마실 것을 청하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딥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진정 갈증을 느끼셨어요. 육체적인 갈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갈증,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그런 갈증. 이런 갈증이 없다면,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어야 했어요? 왜 십자가상에서 목말라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말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서 25장에서 아주 중대한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주님은 너희가 내가 목말랐을 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었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 구경꾼들은요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냥 어느 사람처럼 그렇게 참 고통 중에 죽고 있구나, 아주 그냥 냉랭해 있었어요. 감동 없이 얼음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이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얕은 시냇물에 따라서 육정으로 흐르고 있었지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막연히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 속으로 뛰어들어와 가지고요, 현대인들이요,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너도 이제 사랑에 불타 있어야 된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사랑의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외칩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누가복음서 12장 49절 50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50절에 보면 이건 내가 받아야 할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 세상의 사랑은 타산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아주 진실한 사랑, 십자가상에서 목이 타들어가는 그 진실한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하시는 거죠. 셰익스피어가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환경이 변함에 따라, 그리고 상대방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폭풍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것이다. 비록 시간 속에 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마지막 심판날까지 견디는 그것이 사랑이다. 지난 1월에 문경의 공장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소방관 2명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노인분들이 불 속에 있으니까 그분들을 살려낸다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불타는 그 사고 현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추적 60분에서 그 안타까운 사연이 방영됐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뜨거운 거죠. 뜨거운 열도 불태울 수 있는 사랑. 물론 직업 전선에 있으니까 뭐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분들의 사랑, 희생이 뭐 아무런 의미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마 그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정말 뜨겁다.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딥소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물과 피가 흘렸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 삼으셨어요. 그들의 별명은 천둥의 아들들, 그야말로 세상을 울리는 천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열정의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도 불타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제자로 삼았어요. 나중에 그 불타는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해가지고 순교당할 때 거꾸로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매달려서 죽었어요. 우리 주님은 열정적인 사랑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 곁에 남아 있었고 부활의 예수님을 맨 처음 경험했던 사람, 위대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에 무관심한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현대인들을 향한 말씀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무관심한 사람보다 반기를 드는 사람이 전도하기 더 쉽다고 해요. 열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막 열렬하게 반대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손들고 주 앞에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정열을 상징하는 이 불이 위로 향해서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과거 세계를 뒤흔든 두 명의 아주 열렬한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 프란시스와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라는 사람인데, 이 프란시스는 자기 투쟁을 하면서 사회 변혁을 일으키고자 했고, 레닌은 계급 투쟁에 의해서 사회 변혁을 일으키고자 했어요. 두 사람이 다 투쟁했는데 방향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는 증오로, 하나는 사랑으로 끝이 났어요. 사랑은 웃음을 주지만 증오는 슬픔을 주는 겁니다. 옆에 분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나 사랑하며 사십시오.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빙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 이제 TV를 보면 이 빙산은요, 사실은 움직인다고 합니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빙산이 언제 녹냐면 난류까지 떠내려가 가지고 그 다음에 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이 난류가 북극 극지점까지 가가지고요 한꺼번에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점점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그냥 위에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억지로 드리고, 교회 나올 때도 억지로 나오고, 예물 드리는 것도 억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뜨거움이 없으면 안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질 때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증기가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우리 예수님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타협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풀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분석은 잘해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받아들이진 않아요. 실생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빨래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느 남자분인데 이 빨래에 대해서 어떻게 청소에 대해서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식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지식은,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현대인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활동이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워진다는 이 생각을, 여러분, 왜 우리는 못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알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알게 될 때는 그것을 나에게 당긴다고 해요. 근데 무언가를 사랑하게 될 때는 내가 그것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활동이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 빛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개발해 보십시오. 이기적으로만 살지 말고 헌신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지극히 고통받는 작은 자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 엘리야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쓰라린 궁핍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 희망을 안고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줄일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수가성에 가게 돼요. 정오에
물 기르러 온 여성을 만나게 돼요.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어요. 제자들은 먹을 거 준비하기 위해서 다 떠났고 예수님께서 이제 혼자 오셨는데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과 내게 마실 것을 좀 달라. 그러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달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너가 알았다라면 너가 나에게 구하였을 거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거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뭔가 넘치도록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 되세요. 주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거죠.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죠. 주님은 목말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손해보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거죠. 수가성의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심장이 뛸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입술은 완전히 타버릴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은 완전히 목말라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이 될 거예요. 가끔 세상 재물이 우리에게 샘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 날 되면 그 샘이 완전히 말라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가뭄 때 일이잖아요. 가뭄 때 어느 이제 밭에서 지하수를 팠어요. 주변에 있는 우물의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더 깊게 팠어요. 그러니까 팠던 지하수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요. 더 깊게 파고 그게 악순환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속임수와 같은 거예요. 희미한 불빛은 주겠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행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적당주의, 미지근한 마음, 무관심한 자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 없는 그러한 자세, 불타는 열정이 없는 그러한 모습, 갈증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도 이제 소극적인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를 감싸고 있는 사탄 마귀는요, 우리보다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 보세요.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의 제단불을 다 훔쳐가서 그들의 사원에서 그들의 제단에서 불을 태우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미지근한 마음, 무관심한 마음, 불신앙적인 잔재 모두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서 12장 49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불 속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상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그 외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은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지만 죽지 않고 내려와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또 내려와요. 십자가의 구경꾼으로 살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 상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에 대한 응답으로 초와 쓸개를
내놓고 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초와 슬기를 내미는 현대인들을 향해 어느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어요. 너는 나를 주인이라 부르면서도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빛이라 하면서도 나를 보려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너는 나를 생명이라 부르면서도 그 생명을 찾지 않는다. 너는 나를 지혜롭다 하면서도 나를 따르지 않는다. 너는 나를 아름답다 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부유하다 하면서도 나에게 그 부를 구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영원한 불멸의 존재라 하면서도 나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의로운 분이라 하면서도 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꾸짖더라도 나를 비난하지 말아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오늘 종료주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성령 안에서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 풀무불 속에서 가졌던 그 간절한 소원, 부활하신 후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외쳤던 그 간절한 소원이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금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불타는 그런 심령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정말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33장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부릅니다. 533장.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너는 거기 있었나?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거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고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사랑의 주 예수님께로 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아마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목말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러나 고난의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아직도 주님의 그 갈급한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랑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화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내가 목마르다,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드려서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찾으셔서 내가 목마르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은 진정한 의미는 우리 현대인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주님을 향해 갈급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은혜의 사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변화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